오늘 23년 1월 1일 첫 예배를 또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나름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도 새내기 친구들이 올라왔잖아요. 또 새내기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첫 예배인 만큼 우리도 열심히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인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해 주어야 잘 적응하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사 또래들 보고 04년생에도 태어났어?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잘 적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23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은 우리랑 좀 다르기는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요단강 앞에 서서 자신들의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엄청나고 강력했던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끌고 왔던 그들의 버팀목이었던 그들의 미들맨이었던 모세가 지금 사라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으니까.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역할도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서서 정말 중재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리더가 없어진 거죠.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모세가 죽었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섰어요. 여호수아도 물론 모세와 함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긴 했으나 또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긴 했지만 모세와 비교하기엔 여전히 조금은 작은 리더였어요. 그가 모세와 함께 많은 것들을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모세를 향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섰어도 그들은 온전히 모세만큼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래 이름을 맞추면 제가 치킨 쿠폰을 쏠게요. 바로. 자원이 네, 자원이 맞아요. 호세아였어요. 미안해. 여기 먼저 맞췄어. 눈치 없게 형이 먼저 맞춰버렸어. 공사또래가 손을 들었는데 자원이 보내줄게요. 호세아였어요. 근데 호세아 이름의 뜻은 구원하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도 여호수아도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지만 호세아는 누가 나를 구원해 준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를 이라는 정확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는지를 알 수 있는 이름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지금 두렵고 걱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여호수아를 정말 많은 한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랬던 그에게 바뀐 이름은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자신을 향해 여호수아라고 불렀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소리로 들렸기 때문이죠. 그가 자신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약함, 할 수 없음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땅을 정복할 만한 지혜도 전술도 능력도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다른 상당히 두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앞에 서서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성향이 I 쪽으로 갈수록 앞에 서는 게 힘들고 쉽지 않겠죠.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랑 가나안 정복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지금 또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판단을 잘못하거나 혹은 기다리다가 좀 더 나중에 하자 하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전쟁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모세가 있었어야 돼. 여호수아 너 때문에 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큰 위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조롱과 욕을 먹어야 하는 자리, 잘해야 믿져야 본전인 자리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공은 특출한 리더에게 달려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고 왔던 모세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특정한 리더를 통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여호수아가 이제 앞에 딱 서서 이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이러한 전술을 통해서 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르우벤 지파는 이쪽을 맡고 갓은 저쪽을 맡고 라고 해주는 굉장히 확신에 찬 그런 전술을 말해주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오히려 좋아. 나에게 관심을 주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우 난 너무 좋네. 난 집중하면 너무 좋아. 막 이랬을까요? 관종이 아닌 이상 그러지 않았겠죠. 여호수아가 지금 굉장히 두렵고 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 입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200만 300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듣기 위해 정말 조용하게 숨도 참아가며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뛰어난 리더였다 해도 이제 앞으로 나가는 전쟁은 여태까지 했던 것과 차원이 다른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전쟁을 앞둔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곧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무기, 맞아요. 또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승리 전술? 혹은 무쌍을 찍을 수 있는 장군? 뭐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승리 전술, 뛰어난 무기, 무쌍의 장수,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전쟁은 해보지 않은 전쟁이에요. 공성전을 해야 돼요. 이제 성을 가서 때려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 전쟁을 해야만 해요. 그 전에 공성전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토대로 전술을 짜겠는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탁 트여진 벌판에서 싸우거나 산 위에서 싸웠거나 그거 외에는 지금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성전을 할 때 누가 유리하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유리하겠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유리하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그 두꺼운 성벽을 부수겠어요? 이 공성전 성벽을 기어 올라가던 문을 부셔도 버리던 간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완전 차원이 다른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승리 전술도 없어요. 공성전에 사용할 무기도 없어요. 문을 부술 큰 나무도 없어요. 좋은 무기 혹은 벽을 타고 경공수를 해서 막 올라가서 다 쓸어버릴 만한 그런 무쌍의 장수도 없어요. 싸우면 무조건 지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망적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손에 쥔 패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지는 전쟁인 거예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제 그 이상도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 외에는 그에게 답이 없었던 거죠. 그가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무조건 지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기를 원하시나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하늘에서 공성전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뚝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아이언맨 슈트가 뚝 떨어져가지고 타고 올라가서 에너지포를 쏜다든지, 아니면 멸리의 망치가 딱 떨어져서 들고 휘두르면 막 전기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타노스 건틀릿이라도 줘서 빡 튀겨서 반을 날려버릴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주지 않고 딱 한마디를 하세요. 딱 한마디. 여호수아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가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자라고 외쳐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한마디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특별한 능력을 줄게. 내가 무조건 이기도록 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5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전쟁을 앞둔 리더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좀 무기예요. 싸울 수 있는 전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전술도 알려주지 않고 무기도 주지 않고 딱 한마디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래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여호수아에게 잘 들어, 한 번만 이야기해 줄게. 가서 여리고성에 서서 이렇게 전투를 하면 돼. 여리고성에 이쪽이 약하니까 거기를 쑤시면 무너질 거야. 뭐 이런 확실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두루뭉술해 보이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기도의 응답. 저였으면 미치고 팔짝 뛰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호수아 옆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여호수아가 장군들 모아서 자, 이제 전술을 알려줄게.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돼. 그냥 가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럼 장군들이 뭐라고 할까요? 뭔 소리야?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고구마 한 5만 개를 먹은 듯한 답답함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태도가 달라요. 우리처럼 답답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이제 사흘 뒤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거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게 그에게 내가 이제 저 땅을 갈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그냥 주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란 것도 알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던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호수아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겠죠. 가자. 여리고성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양식을 준비해라. 우리가 사흘 뒤에 거기를 건너갈 거야.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이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마른 사막에 물을 내고 먹을 것이 없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주고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어도 해지지 않는 신발과 옷을 갖게 해주는 분이라는 걸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는 큰 절망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 이렇게 절망, 무력감,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적이 있나요? 가끔 인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인도에 있었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가득 찼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분명 그 땅을 위해 1년 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허락된 시간 동안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갔어요. 처음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람들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겼고 막 눈도 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친구들 새로 사귀고 그 친구들 집에 가서 놀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미친 듯이 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내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강팍해지기 시작한 거죠. 다 싫고 다 짜증났어요. 나랑 제일 친한 인도 친구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학교에서 퇴학당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안에 분노가 계속 가득 찼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진짜 컸거든요. 그 안에 종합병원도 있고 종합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을도 있었고 학교 이미 자체에 다닌 애들만 5만 명, 6만 명 되는 큰 대학교였어요. 계속 걸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내 그 룸메이트에게 욕을 할까 봐 나와서 계속 학교를 걸어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수업 제끼고 하루 종일 걷다가 제가 기도 모임에 가던 그 기도실 앞에 딱 도착을 했어요. 마침 또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고 이상하게 이들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자격도 없고 목사가 될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길을 걷지 않을게요. 나 이 기도 모임을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45도 50도 되는 인도 땅에 도대체 날 왜 보내셨어요? 나 진짜 죽을 만큼 너무 힘들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방에 들어가면 룸메이트가 3, 40개나 되는 우상들을 쫙 깔아놓고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데 학교 가려고 기숙사 나오면 신전에서 염소 목을 치고 피를 뿌리는데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나는 그냥 한국 돌아갈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모두가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이 안 나오죠. 뭐가 무슨 찬양이 되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앞에 나오는 가사에 눈이 딱 꽂혔어요. 그 가사는 우리나라에서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으로 번역된 곡인데 딱 이 한 문장이 저에게 꽂혔어요.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빵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유도 몰라요.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한참을 엉엉거리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이 땅에 왔니? 너 왜 인도를 선택해서 왔니? 너 잘난 거 드러내려고 왔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분노에 가득 찬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진짜 멋지게 사역하고 싶었어요. 이 영적인 불모지의 인도 땅에 내가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이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저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학생의 신분으로 갔지만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멋진 사역을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막 올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사역을 가장한 내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어가 부족하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영어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듣지 않는 이 친구를 보면서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괜히 불평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 마음을 먹은 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탓하고 있었던 거죠.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하고 이 길을 걷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었던 거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적어도 한국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나에게 지혜를 좀 주셔야죠. 나에게 능력을 좀 주셔야죠. 내가 가서 뭔가를 전하면 애들이 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해야죠.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3, 4주를 분노에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에게 어떤 능력도 주지 않으시는 나약한 신이다 라고 마음먹은 그날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라는 그 찬양이 저의 심령에 벼락같이 와서 꽂힌 거죠. 여러분, 무력감 앞에 있던 여호수아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을 듣고 위로를 얻었어요. 무력감과 분노 앞에 있던 저는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다. 아니, 폭풍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 위로를 받고 견디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그 진한 만남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경험을 붙잡고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건 마음 굳게 먹고 힘 빡 주고 전술 묻지 말고 머리 들이밀고 가서 싸워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내가 책임지는데 뭐가 걱정이야, 가! 이런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너의 마음을 굳게 먹어, 단순히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내 말을 기억해라. 환경 보고 벌벌 떨지 말고 그때 너와 내가 만났던 그때를 기억해라. 그 순간을 떠올리고 나에게 한 번만 고백하라. 벌벌 떨지 말고 환경 앞에 주눅 들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하라. 나의 말을 기억하고 이 말을 하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 내 통제를 벗어난 순간,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사흘 뒤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요. 여기에 멈춰있던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다시 시작돼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앞길에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겠죠. 내가 가면 이긴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했어요. 환경에 주눅들지 않기로 했어요. 양식을 준비했어요. 요단강을 딱 봤는데 범람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이건 내가 가서 정복전쟁을 하겠어요 라고 마음먹은 것과 별개로 요단강을 건너가다가 다 물에 휩쓸려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내가 가겠노라고 결심을 했는데 또 어려움이 앞에 딱 닥친 거죠.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누가 그걸 건너가겠어요?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본 적 있어요? 있어요? 저는 나름 수영할 줄 알거든요. 근데 파도에 한 대 얻어맞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파도에 맞으니까 수영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살아야겠다. 근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으니까 진짜 난 죽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마음을 먹었는데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이거 건너가다가 한 대 얻어맞으면 전쟁은 무슨 가나안 땅에 발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는데 또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면 그 앞에 너 죽고 나 살자라고 목숨 걸고 싸우는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야만 해요. 산 넘어 산인 거죠. 간신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그들이 선택했던 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걸 다시 되뇌었어요.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라. 그거를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건널 마음을 먹었죠.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되었어요. 너무나 슬프게도 한 살을 더 먹었어요. 6월 달이 되면 만 나이가 돼서 저는 2살이 어려져요. 더 빨리 6월 달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3년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나요? 어떤 마음으로 2023년을 준비했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아 숨쉬는 말씀의 인도에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아마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역경과 장애물 앞에 서겠죠. 그때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것을 견디고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가온누리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그 사회, 학교 모든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변화는 양희석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함께 해야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겠다라고 결단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가온누리 공동체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사랑에 넘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 근거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무런 답이 없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정했잖아요. 그 결정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정복 전쟁 맨 앞에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땅이 아닌 밖에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아라고 했는데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앞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와서 내가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땅에 살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여호수아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건 여자들, 나이 어린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빈집털이란 말 알죠?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을 치르러 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역공을 취해서 이 사람들을 쳤으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돌아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방벽이며 어떤 군사도 남겨둘 수 없을 만큼 그냥 다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이것은 이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전쟁이 끝나도 저 끝 땅 끝에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 빈집털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은혜와 회복의 시간을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이 두 지파 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쟁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상황만 보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발 내딛겠습니다. 여호수아 한 명이, 두려워하던 그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기 시작하자 그가 속했던 모든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강원누리 청년부 여러분, 우린 오늘 올 한 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향해 걸어가야만 해요. 세상은 끈질기게 또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보이지 않는 신 계속 믿고 신뢰할 거야? 그 신이 너한테 뭘 해주는데? 그 신이 너에게 돈을 떨어뜨려줘? 로또 당첨나게 해줘? 건물주 되게 해준대? 그 신이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라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할 거예요. 이러한 질문, 이러한 고민, 이러한 생각들 앞에 여호수아와 두 지파 반이 보였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매년 1월은 특별히 가장 열의가 불타는 시기죠. 우리가 직면한 신앙의 문제 혹은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가장 넘치는 시기가 지금 1월일 거예요. 그렇게 열의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난 올해도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상황과 환경 앞에 주눅들 필요 없어. 이 상황과 환경을 만든 것도 나고 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도 나야. 그러니까 환경 앞에 굴복하지 말고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 가져주기를 바란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믿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보가 리뉴얼 됐죠? 그쵸? 거기 뒷면에 보면 설교 노트가 있을 거예요.
좀 보니까 받아 적은 청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이에요. 설교 노트에 작성한 것을 적어서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는 거예요. 잘 정리해서 올려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설교를 받아 적은 것 날 것 그대로를 올려도 괜찮아요. 그걸 통해 우리가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올해, 아니 최소한 이번 한 주만큼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겠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스토리에 올리는 거예요. 지금 부랴부랴 쓰고 있는데, 여러분 스토리에 올리면서 저를 꼭 태그하세요. 태그해야 쿠폰이 갑니다. 알겠죠? 여러분의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만 한다면 뭐든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노트 작성한 것, 혹은 내가 결단한 것, 나의 묵상을 꼭 함께 올리면서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었으면,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온누리는 더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또 매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